네, 우리 욥기서를 오늘까지 7번째죠. 7주 동안에 계속 말씀을 듣는데 욥의 세 친구의 변론과 욥의 변론, 이게 중심에서 오늘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욥기서 28장에 있는 말씀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인생에 참 지혜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지혜의 찬양, 옛날 말로 말하면 지혜의 찬미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습니다. 목사님이 읽으셨는데요, 같이 읽은 겁니다. 그래서 욥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찬미하고 찬양했는데요, 그 조금 달리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 하나님 말을 경외할 때에 우리의 인간에게 참된 지혜와 그 지혜를 찬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일으켜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달나라까지 갔다 왔고요. 인간의 과학 문명이 우리의 인생을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진리, 영원한 진리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인간의 지혜로서 가장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야 하신 그 그리스도를 그 인간의 지혜로 찾을 수 없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알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 과학의 힘으로 되겠죠. 전 통틀어서 오늘 지혜라고 단어 하나로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참된 지혜를 발견하기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참된 지혜의 정체성과 참된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간이 다 알아도 한 가지 알지 못하는 참 지혜의 정체성과 참 지혜, 참 진리의 근본됨과 정체성과 참 진리,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다음에 모든 진리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다네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함 그랬는데, 첫 번째로 인간의 힘, 우리의 인간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엄청나고 위대한 것들을 우리의 인간이 많이 발견했어요. 그 쉬운 예로 오늘 욥기서 28장에 기록한 번대로 욥이 기록한 말을 빌려서 인간의 참된, 어떻게 해요? 훌륭하고 위대한 그 발견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조금은 참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발견해서 찾아낸 것, 오늘 욥기서 2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욥이 말한 그대로 우리가 밝혀본다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종교와 철학과 선행과 여러 가지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을 만난 일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됨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이 땅의 과학, 지식, 지혜의 문화, 문명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비롯해서 온 세계 우주 만물 세계에 깃들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것이 지혜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제 지혜라고 하는 말 뜻 개념 이해하셨죠? 아유, 참 우리 손주는 지혜로워. 내 수준에서, 우리 손자의 수준에서 내가 볼 때 우리 손자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 건 말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깃들인 모든 것들을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창조의 지혜, 다스리시는 지혜,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든 일의 지혜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인간 과학의 발달, 인간 지식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욥은 그래서 인간의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욱 어려워진다. 하나님의 지혜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창세기 11장을 말했어요. 바벨탑의 과학 문명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죠.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28장 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은이 나는 것이 있고 금을 지려는 것이 있으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제가 모르는 것이 2절에 있더라고요.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다 그냥 돌멩이에서 난 아는 줄 알았어요. 석탄만 캐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해서 어둠과 죽음의 세계에서 금은 보화 보석을 캐내서 재련해서,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은 여비치게요. 내가 환난하시는 어려운 가운데 단련되어서 재련되어서 승금 정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나를 잘못되기도 하시고 그 어려운 역경과 환경 가운데 내가 연단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단련된 승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시는 것, 나타나게 된 것을 보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이 맞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온다. 환난과 풍파,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육신적으로는 망하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풍부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단련된 정금과 같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욥은 이전보다도 10배의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욥기서 결론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인간이 광물을 채굴하는 기술이 놀랍고 탁월합니다. 날짐승, 들짐승조차 닿지 않는 그 깊은 땅속 바다까지 뚫고 들어가서 감춰준 보화들을 캐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욥의 표현이 그래요. 핵무기, 달나라 갔다 오는 것, 그런 것 말고요. 인공 로봇으로서 청소하는 그런 건 말고요. 이것은 수천 년 전에 쓴 말씀이 기록이거든요. 욥이 살 때에는 지금보다 한 4,000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광물을 캐어나는 것을 인간의 최고의 기술 발달로 볼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그러한 뛰어난 기술로도 하나님의 지혜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조차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욥의 세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내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만날 수 있으며, 내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오묘막측한 그 역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찾으며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아둔한 머리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느냐. 네 수준에 있는 그 생각 가지고 어떻게 해요? 네가 교리적으로 네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앞 네가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 잘 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생각을 좀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못 살아야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잘 사는 사람일 수 있고 못 사는 사람일 수 있고 많이 배운 사람들일 수 있고 못 배운 사람일 수 있고요. 큰 교회 가면은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좀 덜 배운 사람들을 무시한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있다고요? 차별이 없다고요? 차별이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것은 지식인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과 똑같이 아멘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믿음이 좋아서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할 때 믿음이 좋아진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지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거꾸로들 알고 있어요. 한국교회가요. 그래서 우리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때까지 일평생 아멘해. 끝이 없는 거예요. 아주 목사도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주시는 모든 말씀 내 현실 가운데 쳐졌을 때 무조건 아멘해야 돼요. 내가 정말 살아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아멘할 때 믿음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아멘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그 말씀 주로 많이 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뛰어난 기술로도 하나님이 죄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의 발견 두 번째는 발굴의 비밀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기술에 대한 자랑과 오만이 지혜의 원천자가 되신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회방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말씀드렸고요. 우리 인간의 문예부흥운동이 있죠. 인류 역사에 하나님만 들어왔다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 문예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르네상스 운동.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없다? 이 지구 땅에 찬란하게 꽃 피어진 문화와 과학, 문명 봐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래서 문화의 걸작 니체는 뭐예요? 신은 죽었다. 톨스토이 다 그랬죠. 그 르네상스 문예의 부흥이 가져다 한 결과예요. 오늘날 이 땅에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가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그 영적인 부분은 감퇴되어지고 쇠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광물 발굴을 통해서 보화를 소유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보화 참된 지혜는 소유할 수 없다. 아멘. 4,000년 전 이전에 말한 과학의 지식, 욥이 가졌던 과학의 지식이에요. 이 세상, 이 땅의 보화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 세상의 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만나기 어렵게 되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살면 잘 살수록 그래서 여행 다니는 거 안 좋아해요. 여행 다니면 여행 다닐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야 돼요. 정말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요, 나에 가라 복고 가까이 보면 푹푹 무슨 지진 나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놀랍다고 자랑하는 목사들 보면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뭐예요? 옛날에 물맷돌이 어처구니래네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만 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너무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왜? 그런 목회자와 같이 되지 않은 걸. 또 우리 친구는 그래요. 너가 지금 은퇴할 때까지 나고 그 화려한 총신 나왔는데 선교 여행을 한 번도 못 가고 선교지 한 번 못 갔다 왔나. 근데 선교지 한번 가라고 권유하지 않는 장로님들이 있어서 섭섭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건설에 섭섭한 건 사실이지만 저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가게 되면 갈 수 있지만 거기에 생명을 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지. 거기 갔다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밝혀지나요? 오늘 뭐예요? 성령이 스승되어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뭐가 또다? 내 평생의 수. 그거예요. 내가 그것이 다 되어진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계 일주하고 여행 다녀도 내 마음이 흔들림 없다면 그때는 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다들 목사님들도 맥주 마시는데 왜 목사님 맥주 안 마시냐? 목사님 안 마시냐? 그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서 맥주 마시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난 맥주 못 마신다. 운동하러 주일날 잠깐 나가서 예선만 띄고 오후에 예배 드리면 되는데 뭘 그러냐? 난 믿음이 없어서 못한다.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런가 보지. 좋게 제가 넘겨버린 때가 있었어요. 인간의 발견 가운데 세 번째는 인간의 발굴의 능력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 여러분들은 그러면 숙제는 뭔지 아시겠죠, 이제? 다음 주까지 숙제는 뭐예요? 대배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못하고요. 욥기서 28장 많이 읽어오시는 거예요. 정독하시고 녹취된 강단 메시지 놓고 읽으셔야 돼요. 안 읽으면 우리 신영교회 중직자가 아니고 신영교회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숙제 가끔 못할 때도 있어요. 왜? 장학생이면 모를까 숙제 가끔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빼먹지 마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숙제 빼먹은 기억이 없어요. 여러분 숙제 빼먹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빼잡수세요. 다음 주에 숙제 욥기서 28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쭉 설명 못 드려요 지금요. 인간의 발굴의 능력 9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9절 말씀 소리져서 죄송해요.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그렇죠 지금?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들어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랬어요. 9절에서 11절 말씀. 본문 말씀 보니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무한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000년 전에 욥이 말한 지혜와 지식, 과학의 힘이에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이 주는 말씀의 결론은 그러나 인생이 만물을 다스릴 수 없고 세상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물질 세계는 인간이 탐구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참된 지혜의 비밀, 그 보안 감춰진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해요? 발견할 수 없고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감히 하나님의 말씀 가치로 한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간이 다스리는 인간 세계에 욥이 당한 고난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론을 삼는 너희들의 지혜는 과연 무슨 지혜냐? 말씀의 은혜 받아서 깨닫는 지혜냐? 그 당시 그 수준에 있는 과학과 지식의 힘으로 말미암아 나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지혜냐? 잘 기억하시죠? 저는 이전에는 이 복음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큰 은혜가 되고 이제 능력이 되는데요. 이제는 욥기에서는 막연하게 힘들었었어요. 신학 공부한 목회자였더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고. 믿고 맞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 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건 복음의 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는데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가끔 우리 전도 현장 가면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고요.
내 마음에 계신다는 사람은 기존교인들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결같이 하늘에 계시고 교회에 계신대요. 개념적으로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죠. 내 영 안에 계셔요.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큰일 나요.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리가 없어요. 거하실 수도 없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성령인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영적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거기에 거하신 거예요. 썩어질 사람은 내 육체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행동 속에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말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이 땅에 정치도 경제도 모든 것도 복음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요 치유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밥 먹다가요 남북 정신에 보면 막 정신 나가서 막 봐요. 그게 뭐야 그러다가 한쪽에 보다가 또 어쩌고 해서 시끄러워. 정치가 돌아가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볼 것뿐이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 문씨가 하는 것도 아니고 김씨가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지혜는요. 아멘. 세상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큰 두 번째 말씀은요, 지혜의 발견은 불가능하다는 것. 작은 1번은요, 지혜의 장소 알 수 없어요.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멍청은 어디에 있는 것은 어디뇨 그랬습니다. 지혜의 장소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장소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혜의 가치를 알 수 있겠어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불신자들 세상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가야 되고 여러분이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나는 중직자니까, 나는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까 나가서 말씀 전하면 돼요. 맞아요. 그러나 틀렸어요. 반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늘어지지 않냐고, 어떻게 내가 아는 이전에 알았던 지식 가지고요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스승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알아가야 되는데,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현장에 나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요? (12절만)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땅에서는, 육신적인 것은 13절만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그랬어요. 13절.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흙 있는 땅 말고요, 이 지구상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 과학 문명 발달 이 땅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없는 것이구나. 누가 말했죠? 욥이. 욥의 친구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욥을 정죄한. 욥이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세상에서. 욥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알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지혜의 값,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15절에서 19절 말씀. 그래서 여러분 숙제가 중요한 거예요. 대지 제목 놓으시고 성경 맞추어서 성령의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의 값 측량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세상 섭리를 추구해 왔지만 그것을 깨닫는 일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요, 그것을 깨닫는 일이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측량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반대로 욥의 세 친구들은요, 이미 그 자체를 소유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욥이 이러한 말을 대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미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해요. 내가 한번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 없고 항상 살아갈 수 없어요. 늘 여러분들에게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멘. 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새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럼 늘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가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읽어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길 바랍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이미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척 했기 때문에 소유는 했어요. 욥은 왜요? 너희들이 나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는 장로님 기도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판단하시면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지혜를 발견하기에 불가능한데 세 번째는 지혜의 길도 알 수 없다. 첫 번째는 지혜의 장소 알 수 없다. 두 번째는 지혜의 값 측량할 수 없다. 세 번째는 지혜의 길 알 수 없다. 20절에서 22절이에요. 이와 같이 지혜는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발견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존재의 가치 능력 있는 사람도 그 길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의 결론 잘 기억하세요.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상황, 재물 다 잃었죠. 자녀들 다 죽었죠. 재산 다 잃었죠. 종들 다 죽었죠. 몸에 악창이 났죠. 욥은 자신에게 닥친 상황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존 교리에 설명할 수 없다고 이렇게 단정 짓습니다. 인과응보적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응을 받지, 그 교리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적인 신앙도 필요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축복받는다. 육신적인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요한 3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욥은요, 자신에게 닥친 상황은요, 하나님에 대한 기존 어떤 교리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데 나에게 한란 어려움이 닥쳤다. 이거는 인과응보의 교리로 설명할 수 없다. 세계를 다스리시며 내 인생 욥 가정과 욥 자신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결론의 말씀이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욥기서 23장 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을 어찌 발견하랴? 내가 그의 처소에 어떻게 나아가랴? 그것은요, 하나님을 늘 그렇게 알아가기를 갈망하고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발견할 수 있으랴? 예를 들어서요, 오늘 우리 신영교 문턱도 안 밟는 사람이 교회 와갖고, 목사님, 내가 어찌 하나님을 발견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계신 그 처소에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안 찾고 신앙생활 안 해, 노력, 수고 안 하는 사람,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러게 해요? 이제 수천 년의 욥이 환난 당하는 가운데, 환난 당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냐, 어찌 그의 뜻을 나아가냐. 또 5절 말씀 보니까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깨달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다 깨달은 것 같이, 하나님을 발견한 것 같이,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아는 것 같이 욥에게 대문했거든요. 내게 말씀하시는, 대답하시는 이죠, 하나님은 내가 어찌 깨달이 있으려. 욥은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는데 내가 나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나니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말씀 가지고,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바라본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말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진하게 되면 나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있는 것을 내가 늘 찾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죠. 욥기서는 우리에게 큰 은혜와 언약의 여정의 길을 걷게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 지혜의 길과 위치를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지요. 오늘 2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그 지혜의 장소와 그 길을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길과 진리. 이해가 안 될 때 여러분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적용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라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그 장소와 그 길을 아시는 분. 하나님 자신이 그 길이요 그 장소 지혜의 근본 정체성이라는 말씀이죠. 23절 말씀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역설적으로도 해석하고요. 또 반어법적으로 이걸 해석하시면 돼요. 반대로 해석하시고 이걸 또 사실로 해석하시고 여러 각도로 해석할 수 있어요. 시문학에 있는 욥, 시편,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24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려운 문구니까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신다. 하나님이 자신이 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길과 진리와 생명, 능력,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땅끝까지 감찰하시고 온 천하를 살피시며 물의 분량을 아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그 말씀은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는 분, 무소부재하신 분 때문에 하나님께 다 이 길을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지혜의 길과 위치를 아신다고 하는 두 번째만은 그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요 바람의 무게, 물의 무게, 바람의 무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물의 무게 우유병은 뭐 1리터짜리 우유병 1.8리터 우유병 뭐 기름병 그런 건 아니죠. 이 우주에 있는 물의 무게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조금은 어긋나면 자연의 법칙이 흐트러지게 되겠죠. 바람의 무게도 하나님이 정하신대요. 소름 안 끼쳐요? 나는 오늘 아침에 다시 읽으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신대요. 지난주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불렀는데요.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은요, 오늘 욥기서를 볼 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소름이 끼쳐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 본문 말씀을 우리가 26주까지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하시고 탐구하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27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자체를 그 지혜를 가지고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셨고 탐구하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쉽게 말하면 천지 만물을 창조한다는 말씀이죠. 결론의 말씀입니다. 지혜는 창조 세계에 깃들인 창조의 질서 또는 자연 법칙을 의미합니다. 지혜는요, 다시 한번 지혜는요, 창조 세계에 깃들인 창조의 질서 또는 뭐예요? 자연의 법칙을 의미해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욥이.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세계에 깃들어 있는 창조의 질서와 또는 자연의 모든 법칙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복음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지혜를 단순히 자연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데서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 이외에 선행돼야 하는 것이 있으니 그래서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연구하는 것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과학 문명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발전시켜나가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보다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것 있으니 그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예요. 어제 2, 3년 조카 결혼식 갔다 왔는데요. 뮤지션 음악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니 믿음 가지고 음악을 하지 않은 것은 사탄에게 붙잡혀요. 음악하면서 허무에 빠지고요, 자살하고요. 연예인들, 체육인들, 과학자들 다 그렇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것 이외에 선행돼야 될 조건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운동도 중요해요. 관광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 잊어버리게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할 것은요, 10계명 제1계명 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신들을 복수해요. 하나님 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 신들은요 복수예요. 그래서 영어로 소문자 써요. 가스. god에다가 s자를 써요. 하나님은 갓 대문자를 써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접신 뭐 이런 거 가지고 기명상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 조건, 삶에 인간의 삶의 신앙생활에 뭐 불신자는 말할 것 없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선행 조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 지식.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다. 우리의 삶의 먼저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는 이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